여러분, 이 만남은 그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는, 이건 뭐 최악의 장애인이죠. 그러나 설레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 일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에게 물을 알게 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손에다 물을 얹고, 그리고 손바닥에다 물을 쓰고, 이걸 감각을 느끼게 하고, 얼마나 그 인내로 귀한 선생님 만났기 때문에 헬렌 켈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제자 디모데를 얼마나 귀한 훈련을 시켰는지 몰라요. 아들처럼 신앙 훈련을 시켰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 만나는 거 참으로 귀한 줄 믿습니다. 카이스트에 300억 원을 연구소에 기증한 분이 있습니다. 정문술 집사인데 미래산업 회장입니다. 근데 그는 그의 교수가 이광형 카이스트 교수였어요.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일어나기 힘든 그때에 그 이광영 교수가 그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 교수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왜 그 사람을 도와줬느냐고, 왜 연구하는 그런 모든 모습을 도와줬냐 하니까, 난 국비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난 국가의 돈으로 유학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유학을 해주고 나는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일에 봉사 보답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이 만남은 탐구적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 학생은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귀한 만남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만남이 있다면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이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세 보이셨나니, 그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500여 형제가 한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 승천한 모습을 다 봤어요. 그 500여 친구들은 다 뭡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 친구들 안에서, 그 중에서 120명 문도가 같은 영적인 맥을 갖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악한 친구도 있습니다. 15장 33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친구는 죄 짓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악한 행실을 끌고 나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만히 그의 믿음을 악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단으로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친구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친구가, 좋은 만남의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가. 영국에서 한 시골 동네에 부자 소년 하나가 길을 가다가 강물에 빠집니다. 위급하게 됐어요. 죽기 직전에 지나가던 한 소년이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가까스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살린 소년은 가난한 소년, 물에 빠진 아이는 부자 소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소년에게 네 소원이 뭐냐고 물었어요. 이 소년은 런던에 가서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부자 그 집에서 다 학비를 다 대줍니다. 결국 그는 의사가 되었어요. 그 의사 이름이 프레밍입니다. 알렉산더 프레밍. 페니실린을 연구해서 페니실린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 아이가 그만 급성 폐렴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 폐렴을 고칠 수 있는 약은 페니실린으로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 부자아이가 누구냐?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줄 믿습니다.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친구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들은요 서로 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 사울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사울 왕의 후계자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입니다. 그래, 정치적으로 보면 적입니다. 자기의 왕이 될 요나단과 사람들이 지금 왕으로 막 세울 다윗과는 서로가 반대예요. 그렇지만은 둘은요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됩니다. 요나단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합니까? 다윗에게 너는 왕이 되어야 돼. 그리고 나는 그 다음이야.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올려놓고 자기는 그 다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나면서 친구들도 그렇지만은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생선 같은 만남, 꽃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 생선 같은 만남은요 만지면 만질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꽃 같은 만남은 금방 시들어버려. 바로 실증나. 풋사랑이에요. 손수건 같은 만남은 뭡니까? 눈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기쁨을 같이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부부의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 돼야 되고, 목자와의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시고, 성도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귀한 만남으로 해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의 삭개오는 이 세상에 만나면 다 불행했어요. 삭개오의 부모는 삭개오 낳고 일찍 죽었습니다. 삭개오의 아내 리라도 결혼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조실부모했어요. 자기 아내 일찍 죽었어요. 삭개오는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오직 자수성가에서 돈만 모았기 때문에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서 위대한 변화된 삭개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부모님, 좋은 배우자, 좋은 스승, 좋은 친구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상의 만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항상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항상 행복하고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이 생깁니다. 요즘은 건강이 우상입니다. 요즘 몸이 좀 이상하면요, 혹시 암병 아닌가? 요즘 암병이 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순간적 죽음을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이 암병이 되면은요, 앞으로 살 날이 몇 달, 3개월 막 이래 됐으면 뭐에 의지합니까? 부모님? 배우자? 스승? 친구? 속수무책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반드시 그런 때가 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예수님 안 믿어도 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평상시에는 다 막 그냥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의 위기가 반드시 닥칩니다. 내 인생의 죽음이라는 위기가 닥치고 갑자기 생겨난 생의 위기가 닥칩니다.
자, 평소에는 예수님 없어도, 예수님 몰라도, 예수 안 믿어도 살 수가 있지만은 이런 위기가 닥칠 때 그는 어떻게 해결나갈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지만, 내 생에 위기가 있을 때, 내 힘으로 속숨을 즐길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힘,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은 만유인력을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종말을 맞이할 때 그 과학자가 자기 의식이 다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고 누구도 기억 못합니다. 자기 가족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물었어요. 무엇이 기억납니까? 두 가지가 기억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이 기억난다. 그런데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가 평생 동안 연구했던 모든 연구는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그에게 기억나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임종하는 모습 보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편안히 임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고통 중에도 그의 얼굴이 자기의 마음 표현을 해주는데, 지금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모습 보고 만족하고 웃는 모습입니다. 내 영혼이 편안해, 평안한 모습을 짓는 임종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이를 갈고 온몸을 뒤틀고 몸부림을 치고 막 안간힘을 다 씁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는 가족으로부터 정을 떼려고 하는 거야. 무시가 말하지 마세요. 그건 정을 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캄캄하고 어둠 세계에 사탄에 끌려가서 그 무서운 대로 지금 끌려가려고 하는데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치고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심심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갈 곳 없어서 예배당 오는 게 아닙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절대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반드시 믿어야 할 나의 구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일생 동안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목숨 바쳐 자기의 목숨을 순교하기까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고통 중에도 예수를 믿고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우리의 신앙이 심은 대로 거두는 심오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물질을 모아 그래서 주님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헌신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인생의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몸을 줬어, 건강한 몸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 몸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모습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지 갈 길을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내가 이것을 지금 전파하며 이 복음을 전파하니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아직 그 만남의 극적 장면이 사도행전에 3번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이 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남녀 막론하고 결박하고 예루살렘을 잡아다가 다 처치시키려고 할 때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되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쳐 그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그는 고꾸라지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가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사흘 동안을 9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식음을 다 전폐하고 주님 만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택한 제자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택한 제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환장 중에 잡혀갖고 택한 제자가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택한 제자인데 너는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만났어요. 자기의 일생을 주님 만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갔던 위대한 사도 바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이요,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의 6절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쳐 땅에 엎드러져 소리 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뛰시오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자, 그래서 그때 사건을 다시 또 반복하면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또 나옵니다. 26절에 26장 가서 사도행전 26장 12절 다메섹으로 가다가 똑같이 하나님 만나 엎드러지는 장면. 자,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주님을 만난 것은 3번이나 이렇게 고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게 해주셔서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안 갑니까? 이것이 확신이 없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는 주일이 되면 내 생각대로 산과 들과 놀이하러 다니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향해 올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신 거, 주의 성령이 아니면 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주의 성령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믿으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그래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 내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도 다 주님께 맡기고 예배하면 주님께서 내 처지를 다 해결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다 맡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무지하면요 만용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무식한 게 용감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만용을 부리겠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니까 그가 앞에 그냥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이게 엎어졌다는 말은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그때의 체험을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분토처럼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주님 사랑, 이것으로 자기 평생을 살아. 구약의 최고의 인물이 모세라면 신약에 거두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
저도 제 일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것은 예수를 만나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이와 같이 여기까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를 만나 여기까지 살아왔고 그 예수님 만나 여러분들의 일생은 행복한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까지,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이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사실은 말은 하지만 우리가 영원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루살이가 어떻게 100년이라는 단어를 그걸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루빨리 못 사는데 영원이라는 시간에 우리 인생의 100년 남짓한 그것도 제대로 못 사는 우리의 생각은 하루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영원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 귀한 행복된 일생으로 살게 하신 것, 그것을 믿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행복한 사람을 든다면 찬송을 불렀던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책에 그 뒤에 찬송가에 크로스비의 찬송가가 많습니다. 평생 동안 6,000편의 찬송시를 썼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6주 만에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 된 것입니다. 의사가 약물 줄도 돌팔이 의사가 잘못 치료한 바람에 그는 맹인이 됐어요.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와 그 할머니가 크로스비에게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그 마음속의 행복, 주님을 만나서 그 기쁨, 여러분 평생 동안 맹인이지만 95세까지 평생 동안 기쁨으로 살았던 크로스비. 그가 낙심하고 할 때는 그 어머니가 크로스비에게 얘야, 훌륭한 호모, 그리스 시대의 호모도 맹인이었어. 밀턴도 맹인이었어. 주님은 너를 통해서 큰 작품을 쓰실 거야. 소망을 줬어요. 주님 만나도록 늘 북돋았어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에게 용기를 주는 부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계 거부로 살았던 록펠러는 53세에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몸이 꼬부라지는 병에 걸립니다. 허리가 꼬부라지고 머리털은 다 빠지는 독두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이제 폐인이 됩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1년뿐이 못 삽니다. 이 선고 앞에 자기의 모든 억만장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린 그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제 일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내 생명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두 가지를 서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성전을 내가 힘 있는 데까지 계속 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준 모든 재산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 극빈자로 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그 뉴욕에 있는 그 예배당은요, 예배당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만든, 여러분들 가서 보신 분 있겠지만 그렇지만 자기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모르게 하라. 여러분, 그는 결국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명은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 만나서 누가 주님 의지하고 사는가? 누가 더
자기 일생 동안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승리하며 사는 길이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0절에 무슨 말씀했습니까? 내가 낳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이들이 이것을 다 믿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모처럼 오신 분이나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실을 믿고 전파하는 전도자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